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1년 동안 잘 달리셨습니다. 그런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어느새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방금 축복한 대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하고 또 시끌벅적했던 2019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은 신본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름 재미있게 부른다고 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생각이 났는데요. 야세 야세 야세랑파 에바투노 라마지안 이꼬투노 면지어떨 수장포청 다간고을 그런 노래였어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여기 눈치채셨어요. 1부, 2부엔 도대체 뭔 노래요? 이러는 분들이 많았는데 눈치챘죠? 새야새야 파랑새야 라는 노래입니다. 동학 논민운동을 일으켰던 전봉준을 비유해서 만든 작자 미상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 너무 슬픈 노래죠. 근데 어렸을 때는 내용보다 친구들끼리 경쟁적으로 이 노래를 누가 이렇게 거꾸로 더 잘 부르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말 요즘 보면 그 쓰임새가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줄임말들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똑같이 우리말을 쓰긴 쓰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얼주가가 뭔지 아세요? 그걸 모르면 신세대가 아니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름 신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게 얼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도 아이스 커피 꼭 얼음 넣어서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얼주가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다시 더 알아봤지. 얼주가만 있나? 그랬더니 대깨야가 있더라고. 대깨야. 그게 뭔가 했더니 대가리가 깨져도 아이스. 대깨야래요. 대깨야. 몰랐죠, 권사님? 나도 복수했어요. 저한테 한번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말들이 요즘 신조어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조어라기보다는 말장난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한 건 우리말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는 건데요. 그러한 쓰임새 중에 하나는 앞서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살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잖아요. 사람이 좀 이상하게 굴면 실성했어. 그래요. 실성.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성실이 됩니다. 금지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일을 가리켜서 역경 그러는데 뒤집어 보세요. 경력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내 힘들다. 뒤집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들 힘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우리말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꾼 건데요. 이 말은 긍정적인 것이 또 얼마든지 부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말씀의 포문을 열기 위해 사용할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몇 해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우리 다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참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왜요? 거꾸로 읽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란 어떤 특정한 곳,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에 적을 두지 않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교인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소속 없는 신앙 혹은 교회 없는 크리스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앙서적 한 권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가나안 교인 하면 책이 한 권 딱 나와요. 그 책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이 이 문제를 보는 전체적인 시각이냐? 또 그렇지도 않죠. 분명히 더욱 많은 이유, 더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 전체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그것들을 신앙의 방황 이렇게 표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기독교 신앙을 접어버린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 한다는 거예요. 타 종교인 혹은 뭐 무신론자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방황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방황을 끝낼 수 있게 돕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신본주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여기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것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역사를 힘입어 이 땅에 태동하게 된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후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뭐 부지기수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가족같이 따끈따끈한 사랑 때문에 훈훈한 교회. 또 하나는 마치 남남에 모여 있는 것처럼 시베리아 냉기로 가득 찬 냉랭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크건 작건 가족 같은 교회가 있고요. 크건 작건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로서의 근간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붙잡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론입니다. 먼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뭐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위도하는 교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8년여의 세월을 돌아보니 이 점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생각하고 있는 만큼은 해내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이번 성탄절 카페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몇 사람 왔었는데요. 그분들의 눈에는 카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뭐 여기저기서 모여서 차를 마시든 이야기를 나누든 뭐 준비하면서 하하호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대가족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성탄절 이브에 자신들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좀 썰렁한 마음이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와서 보니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가는 분들이 몇 있었거든요. 그게 참 목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마주물리란 가족들이 되어준 모든 성도들에게 2019년을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이제 우리 교회도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잖아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가족 같은 마주물리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 중에 신앙의 방황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서 그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주물리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방황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길,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말씀이에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거부 반응이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신앙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로 이끄는 성령님을 믿는 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함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함께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그 무엇을 같이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너가 결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생김새 말할 것도 없고요. 생김새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하는 것도, 표현 방식도, 선호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도 함께 가야 합니다. 왜요? 홀로 가면 외롭고 힘든 길도 함께 가면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저 말이 아닌 온몸으로 막 저리저리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사역에 빠져있던 때였는데요. 대천에서 우리가 여름에 한 농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와 이제 한 250여 명의 젊은이들이 보령시의 예수의 바람을 이제 이런 깃발을 세우고 그 땅을 찾아갔어요. 5박 6일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먼저 4일 동안은 낮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농촌 선교 하는 것처럼 뭐 수지침, 치료, 마사지, 도배, 임의용, 전도약 등등으로 이렇게 사역진을 나눠서 사역을 했어요. 그 저녁이 되면 식사 후에 다 모여서 매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뭐 똑같죠.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5일째 되는 날 모두가 총력전도 하자.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대천역 앞에 가면 이렇게 광장이 있거든요. 마침 그 대천역 역장 되시는 분이 저희가 그때 도우러 갔던 교회 교인이셔가지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광장에 이제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월에 막 장렬하는 무더위의 기세가 엄청난 거예요. 준비한 집회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는데 30분쯤 되니까 떼역바라에 서서 이제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이 청년 팀원들 몇몇이 무더위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일사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됐죠. 선교부장을 얼른 불러서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집회는 좀 마무리하고 지친 사람은 들여보내고 나머지 청년들만 남아서 전도를 하자. 그랬더니 선교부장도 뭐 상황을 알아채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해에 청년부에 막 올라온 새내기 친구 5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뜸하는 말, 목사님 아직도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나요? 얼마나 세게 물어보는지 말이에요.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야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뜨는 거 아시죠? 똑바로 뜨고 제게 도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끝까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하시겠다는 말씀 빨리 취소해 주세요. 어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잠깐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이 먹은 윗기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으면 야, 이 녀석들아, 니네는 후배들도 돌볼 줄 모르는 못된 선배냐? 뭐 이렇게 혼이라도 내겠는데 올해 막 청년부 올라와서 농촌 선교도 처음 왔어요. 처음 온 녀석들인데 그런 녀석들이 계속 사역을 하자고 하니 어떻게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철수명령 취소하고 남은 시간 예정됐던 대로 모든 사역을 진행했어요. 결국 집회가 끝났는데 3녀석이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그날 그 집회를 마치고 청년들이 집회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정말 뭐 찰거머리라고 해야 되겠죠. 찰싹 붙어가지고 사형리 복음 전하는 게 별로 쉽지 않아요. 내용이 길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그 긴 걸 다 전하는데도 온팡 들어주시고 영접 기도하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청년들이 뭐 그냥 놀래버린 거죠. 저는 그날 그 무더운 떼약볕 아래에서 그 이글거리는 아스팔트의 열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한참 울었어요. 한참 울고 그날 저녁 집회
아니나 다를까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축복하는 건 많이 했는데 축복했던 말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까 그분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축복하시라니까? 아, 기분이 나쁘셔서 그러는구나. 날 왜 바보라고 그러냐 이거죠. 다시 합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거기가 끝이면 안 되죠. 그 다음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왕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시죠? 저는 그날 저녁에 낮에 있었던 이야기 쭉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바보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 인솔하는 목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만하자.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들어가면 될 건데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없을 터인데 그걸 고집스럽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 너희들 바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여러분은 진정으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해주면 이게 능히 해낼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은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마지못이라는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지난 체육대회 또 이번 성탄절 카페는 교육자들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거 아시죠? 그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물론이고 결실에 이르기까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힘인지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주고 섬겨주시고 특별히 여전도회 청년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될 일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몇몇 성도들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손을 붙잡고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호 외친다고 되나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일이 딱 이루어지나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처럼 누군가의 신앙의 방황을 끝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보면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고자 할 때 꽉 붙잡아야 할 지침이 있어요. 첫째, 서로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석구석을 살피는 세심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심함은 가족으로서의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지요. 사실 요즘은 가족이라고 말해놓고도 한 공간 안에서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온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아 밥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자어로도 식구가 뭔지 아시죠? 밥식자의 입구자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그게 가족이죠. 그런데 요즘은 식구들이 함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가족 간에 끈끈했던 그 정이 날이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는 것도 이것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좀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오늘 보니까 특별히 지붕수리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아 연말이구나 생각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주는 그런 여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로서의 근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연말이고 며칠 남았고 새해는 며칠 뒤인데 그때 마음 먹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살펴주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얼굴도 살피고
마음도 좀 헤아려 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각박해가지고 그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서로 가족됨을 확인해 나갈 때 우리 마지못이라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위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좋은 교회로 세우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에서 벌써 뭐 이렇게 많은 게 풍겨나죠. 이 안에 좋은 신뢰를 소개하는데 얀시는 자신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돌보아주는 작지만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그 교회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작은 교회였고요. 예배도 별반 뭐 활력적이지 않고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저만한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 데보라 베이츠라는 사람에게 많은 그 교회가 응급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보라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4명의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만 짐처럼 남았습니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르는 것 외에도 당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요. 막힌 하수구는 막 구정물이 역류했습니다. 고물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어요. 누군가 분명히 장기간 돌봐줘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봐줬고 집에 칠을 다시 해주고 지붕과 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서 새로운 일을 가르쳐 주었고요. 형편이 좀 넉넉했던 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가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데보라는 적어도 5년 동안 교인들이 마련해준 그 목발을 짚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말 잠잠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얼마 전에 천국에 입성한 고추기자 성도님의 마지막 걸음에 우리 마지못이라는 가족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왔던 성도들은 보셨죠? 그거 보고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 분이 많았는데 문상실 앞에 상주 땡땡 목사님 김진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한테 묻는 분도 많았는데 아무튼 이 고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여전도의 식구들 온종일 문상객 맞아가면서 그걸 제대로 자리에 한번 앉지 못하고 애 많이 썼어요. 남성교회 식구들 퇴근하고 오셔서 문상도 해주시고 또 다음날 발인할 때는 친히 웅부위원도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타나지 못하는 건 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꼭 여러분에게 대접해달라고,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 그거였으니까 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했지만 비참한 처지에 놓인 탈북 여성과 캄보디아 선교지까지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 일에 마음을 보태준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마지못이란 가족들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좀 팔을 걷어붙여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는 두 번째 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담긴 칭찬, 사랑이 담긴 격려, 사랑이 담긴 행동 등등이 상식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게네스 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에 보면 고래 반응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첫째, 즉각적으로 칭찬하라. 둘째, 잘했거나 대체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셋째, 한 일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좀 공유하라는 거예요. 넷째, 계속해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래 반응이에요. 이 책의 내용은 주인공인 웨스 킹슬리라는 회사의 중역이 우연히 보았던 그 번거는 쇼를 통해서 이런 소통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늘 치여 살았던 이 사람이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가장이 되고 회사에서는 또 사랑받는 그런 임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참 교훈적인 이야기죠. 오늘날 경영학에서도 칭찬은 매우 중요한 경영의 원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이 담긴 칭찬을 상식으로 삼는 것,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또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말고
상식으로 삼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허물 많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낯선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 너무 또렷한 시선으로 보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어요. 좀 뿌옇게, 그렇게 좀 보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유는 뻔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뭐가 보이네 마네 뭐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뿌옇게 보면, 뭐 TV나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화면이 뿌옇게 나오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항상 아름답고 항상 멋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봐주자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수주하면서 교회 찾아서 예배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봉사하는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시간 남아돌아서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바빠요. 해야 될 일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것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봉사하는 거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서 봉사하는 걸까요? 세상 천지 봉사가 힘들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어요. 단지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성도가 되지 말고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가능하면 나의 힘도 이렇게 기꺼이 보태주는 그런 마중물려는 가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모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힘들 수 있는데요, 기왕 봉사하는 거잖아요. 기왕 봉사하는 것이니 더 겸손하게 섬겨주십시오. 누가 봐도 참 저분 너무 겸손하게 섬기네. 그래서 그 앞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게, 그런 섬김이 되면 너무 훌륭한 봉사자 아닙니까? 봉사하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천냥 빚을 갚는 말을 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서 쌓았던 공든탑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바보의 크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우리 교회를 만난 사람들 중에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지침 볼까요?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일찍부터,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전도하자.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말로만요? 아니요, 실천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게 뭔지 보이잖아요. 그것은 먼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는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 꼽으라 그러면 한국 교회와 똑같아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뭐니 해도 우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은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라는 가족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라는 가족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키워드, 이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협동, 제휴, 그다음에 공유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매우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이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콜라보레이션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가며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며 가는 더 튼실한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이 세대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동역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동역이라는 단어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연대를 통해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모이지 않는다면, 모이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등한히 한다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려요. 할 수 있는 한 성수주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처음으로 선교사들에게 신앙을 배웠던 분들은 성수주일을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따지고 재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 질문이 필요 없는 일, 그것이 성수주일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모이게 힘쓰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 이런저런 이유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자, 내가 오늘 정말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자기 자신이 그 질문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앙 양심으로 행동하면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할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는 큰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의 10가지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남긴 유언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성수주일이었어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록펠러는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매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씀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 다 아시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청장년부의 경우 1, 2, 3부 예배가 있잖아요. 모두가 성수주를 위해 준비된 예배 시간입니다. 맨 처음엔 저희도 1부, 2부에서 이제 7시 반, 11시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시에 하게 된 거는 또 이제 중간에 좀 직장 가시는 분들 군에 좀 요청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다 성수주를 위해서 만든 예배 시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평소에 드리던 예배 시간을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어떤 문제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는 2019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신본주의 신앙으로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잠깐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섬겨나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땀과 눈물은 모든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이에 다시금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시작된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성령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에요.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
우리에게 상식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분명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날 때 그때를 기점으로 신앙의 방향도 끝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교인, 언제까지 그들을 가나안 교인으로 두겠습니까? 뭐 그것도 불행한, 본인들에게도 불행이지만 사실 교회로서도 불행이잖아요. 서로가 불행한 이 일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만의 노력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일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하고 위대한 꿈을 이곳에서 마지막 예람 교회 안에서 함께 현실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마지막 예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